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기준으로 믿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영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다시 정도로 바르게 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한 절기라는 거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다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여러 가지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부족한 것들, 그것들을 채워야 돼요. 필요를 채우고 소망하는 것도 이루고 영적인 갈등도 채우고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무엇든지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갈증 속에 살아가요. 뭔가 필요하고 뭔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욕망이 존재인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것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풍성했어요. 넉넉했어요. 어느 누구의 뭐 필요한 게 없어요. 다 만족했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꼬임에 넘어가요. 그 꼬임에 넘어가는 게 뭐죠? 이거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적인 위치에까지 가고 싶은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그냥 달려가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채우려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것보다 더한 욕망 가운데, 왜?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불필요하고 어리석고 잘못 짚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뛰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뭘 그걸 얻으면 될 것처럼, 이걸 쥐면 될 것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네 양식이 아니야. 그거 너 먹어서 배부르지 않아. 이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거 너 만족하지 않아. 만족할 수 없어,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마른 사람이에요. 갈증을 가진 사람, 뭔가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 다른 것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또 만족을 채울 만한 능력도 없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만족함을 채워줄 테니까 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 갈증을 채워주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걸려요. 뭐가 걸리느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얘기 듣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교회 나갑시다 하면, 교회 나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돈이 없어서 나 돈에다 자꾸 연결시켜요. 뭐 물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다음에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엽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못 나간대요. 이것이 없어서 안 된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있어야지 뭐가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거 없으면 무시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아셔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물질 가지고 너희들 절대 되지 않아.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앞에 나와야 돼. 나와의 관계를 맺어야 돼 하고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돈이 없더라도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쭉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가난한 자를 들어서, 없는 자를 들어서 풍요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가운데도 참 없게 힘들게 살았지만은 풍요로움 속에서 다시 인생의 반전을 가져온 분들도 여러분 계셔요. 그 인생의 반전을 가져온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이걸 쥐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반전이 왔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잘 될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청장이에요. 너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내게 나와. 돈이 없어? 괜찮아, 내게 나와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없는 사람 가운데도 내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아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수년 동안 고생을 해서 학위를 받았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아이도 낳고 그 아이가 거기서 자라게 되고 그랬어요. 이 아들이 불어, 독일어, 영어, 서바나어 다 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 마땅한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에서 모집한 광고가 나왔대요. 그 뭐냐면은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 장학생 모집하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첫째는 독일에 능통한 자, 독일어에. 이 아이들이 독일에 능통하잖아요. 두 번째 자격 요건이 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 근데 이 아들이 된 거예요. 된 조건이 뭐냐? 독일어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왔으니까 잘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을 엄마가 만족시켜줬다고, 나는 이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라고 그랬대요. 왜? 가난했기 때문에. 엄마가 목회자의 집안에서 독일에서 공부와서 개척하면서 애써서 가난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어서 이 아들이 삼성 장학생이 되었다.
그래서 아들, 너는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네가 이걸 얻은 거야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회적인 지위, 가진 것 없고 가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또 다른 길,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3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만은 12절까지 말씀을 쭉 함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중에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때예요. 만날 만한 때. 그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때 부르라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은 다시는 그런 때가 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그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너 만날 만한 때에 내게를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만날 만한 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데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순절 기간은 주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이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회라는 것은 열려있지만은 항상 열려있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뭐 중년이죠. 글쎄 얼추 보면은 한 40, 50대 되지 않았겠어요? 세리장이에요. 나름대로 지역에서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해요. 물론 국민들의 고유를 빨아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죠. 그래서 외롭죠. 그 답답하죠. 막 속상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죠.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간대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여기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시는 오지 못할 때예요.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봐. 어떤 분이야 도대체? 뭐 병자도 고치고 외로운 자, 뭐 세리도 무슨 뭐 죄인들도 뭐 여인들도 이렇게 가까이 한다는데 그분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뭐 키가 작고 사람들이 뭉쳐 있고 거기 가서 자기가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민망하고, 근데 그보다 더 민망한 짓을 하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거 뭐 애들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딨나 나무쳐 끼고서는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 거야. 저분이시구나. 저분이시간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예요?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그 간절함, 자기 마음의 외로움과 이 답답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고, 주님은 나를 보면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저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 같은데 하면서 뽕나무에까지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그럴 때 보일지 모르지만, 와글와글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도 몰라주고 뽕나무 위에 감추어진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을 만나주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 불러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잖아요. 찾았으면 계시면 불러야죠. 그때 그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얼마나 불러보셨나요?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간절함을 표현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옛날 얘기 같지만요, 학생부터 예수 믿고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은 기도원에 갔어요. 정초에
또는 구정 때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산에서 기도를 해요. 여러 기도원을 다녔어요. 기도원 가서 밤에 잠자리에 누워있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산속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 뭐라고 하는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선명하게 들리는 것은 주야 주야 부르는 소리예요.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들려와요. 가슴을 쳐요. 그러면 누워서 울어요.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소리도 기어 들어가요. 소리를 지을 줄은 몰라. 주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지. 정말로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내게 정말로 필요하면 나를 찾아. 그리고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게 하고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 마지막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때도 여리고에 왔다가 이제 마지막 나가는 길입니다.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수근수근하며 얘기하는 소리 다 들었겠죠. 예수가 뭐 누구를 고쳤대, 뭐 예수가 누구를 살렸대, 예수가 뭐 어떻게 했더니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택시 안이 모든 정보의 집합소인 것처럼 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듣는 것처럼 아마 이 거리는 여기 앉아서 깡통에서 돈 넣는 소리, 그 소리도 중요하지만은 들려오는 소리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병자를 고쳤다며, 죽은다고 살렸다며. 그럼 그분이 나에게도 은혜 주지 않을까? 나도 고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냅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뭐라 했겠어요? 별놀이 다 했겠죠. 별 험한 말 다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못된 모습이 뭐냐면은 장애인을 보면은 일단 깔고 내리 깔고 보는 거예요. 약자라고, 힘없다고, 뭐 좀 부족하다고, 뭐 어떤 교만한 잘못된 심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사람이 거기다 소리까지 질러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데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그 소리를 듣고 이 소경 거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심히 소리질러. 주님이 가던 모든 멈추죠. 그를 부르라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소리 난 쪽을 쳐다보면서 그를 부르라 했을 때 무슨 일이 났을까요? 아마 쫙 갈라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쪽을 보면서 쫙 비켜졌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어떻게 해요? 덮고 있던 자기 자신이 추울 때, 먼지 날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 가지 뭐 집어 던질 때에 뒤집어 쓰던 자기 보호막인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게 해주시고 구원을 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부르짖는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주님을 향하여 일평생토록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배부르고 등 땄다고 살만하니까 주님 없어도 살아요. 그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 껍데기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 자존심, 지 신앙관, 지가 믿는 습관, 방법, 요걸 가득 차 있어요.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도 없고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믿음 생활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교회가 사람들만 말로만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슬픔이고 이게 아픔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다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주님께로 향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도 뒤집어 엎고 교회도 새롭게 하고
모든 신앙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간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주간 동안 우리는 항상 새벽기도 총진구를 했는데 이제 전부 다 힘들어하니까 방법을 어떻게 할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20일 동안 릴레이 기도회를 한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누구나 이름을 기록해서 원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하자. 복음서를 읽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흔적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 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그래도 고난주간인데 하나님 앞에 힘써 모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안 하면 무슨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주간은 기도회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필요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합니다.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 조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육신의 욕망을 따라왔던 살아왔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돌이키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등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죠.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처럼 비록 취하고 더럽고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끌어안고 맞아주시고 옷에서 목욕을 시키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 끼워서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잔치를 벌이고 아들이 지위를 회복함께 아울러 그에게 은혜와 복을 명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것, 그런 것 다 정리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초점을 맞추고 주님에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버리고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하고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는 것 원치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것 원치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에 내치리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너희 믿음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추해졌죠. 그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보고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고 두 천사를 보내서 그 지역을 보고서 결정하게 합니다. 천사가 갔을 때 그 천사를 모욕하고 이렇게 이 동성애 짓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롯과 그의 처, 그의 두 딸, 그리고 그 두 사위에게, 야,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니까 너희 여기서 나가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거다 했더니 불신앙에 있는 그 지역 사람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두 젊은이,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불비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이렇게 사위는 떠났지만은 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은 거기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머뭇거렸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안정되게 살만한데, 결혼해서 이제 살만한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나그네로 와서 여기 꾸린 게 지금 이 집이 얼마나인데, 여기 장이 얼마나 이게 좋은 곳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살만한 풍성한 동네인데, 왜 여기서 나가라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머뭇거리니까는 두 천사가 네 사람의 손을 양쪽에 쫙 잡고 끌어내잖아요. 하나님 그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도 머뭇거리고 뒤돌아보다가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일, 머뭇거리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세상과 어느 때까지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어요? 어느 때까지 믿음의 삶과 육신의 삶 속에서 머뭇거리겠어요?
어느 때까지 내 중심이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욕망을 전차를 타고 쫓아다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뭇거리겠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열왕기상 28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때에 다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결정을 해라. 머뭇거리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긴가만가 내가 그래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저 종일토록 자기의 쇠를 긋고 피를 내면서까지 자기 신을 불러도 바알이여 바알이여 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제 됐다, 그만두고 나오라 해가지고서는 오후 때쯤 돼가지고 다시 제단을 쌓고 도랑에다가 양쪽에 이 고랑을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그리고 각을 떠선 송아지를 넣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리시네 가서 다 목쳐 죽여라. 가서 거기서 전부 다 목쳐서 죽여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직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육신의 생각과 믿음 사이에서, 자기 욕망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쭈삣쭈삣하고 있습니까?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을 내리고 뒤돌아서서 몸부림치면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값없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보세요. 돈 없는데 뭘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먹을 돈이 없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데 뭘 가지고 사라는 거예요? 그 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서 뭘 얻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어서 구원받은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그냥 불러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고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두 손 돌려서 하나님 주여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역사하신다겠습니까?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신대요. 들어오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 9절의 말씀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른데 내가 놀라운 방법으로 너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고 길을 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는 좋은 것으로 주고 기름진 것으로 주시며 형통함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 채우고 풍성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계획입니다. 너희 목말라? 너희 힘들어? 너희 답답해? 너희 여러 가지 속상해?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머물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요. 너희가 그렇게 없다며, 안 된다며,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서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에게 살 길을 주고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더 이상 머뭇거리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평안함을 주고, 얼마나 능력 있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자꾸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읍시다.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주님 손 붙잡으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내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돈이면 될 줄 알았고 그거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서서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목마르고 힘들고 지쳐있고 돈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 내게 나오면 돼. 내게 나오라고. 그동안에 더 바라봤던 자리 정리하고 주님을 향하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을 외쳐 부르짖으라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네 살 길이 있고 네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을 향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이 사순절 기간에 간증거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